삶 일러라. 아멘. 하나님께 내어준 고독한 시간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약하십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에 유혹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권력욕이 너무 강해서 권력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정욕구, 그것도 유혹이거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히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적 욕구가 너무 강해서 아주 지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유혹들, 우리가 각자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색깔의 유혹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유혹의 뿌리가 거의 한 가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이 기준이 고대 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 악을 아는 존재, 누굴까요? 신입니다. 신. 신을 말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아는 존재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이것을 컨트롤하고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싶은 마음, 즉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치열한 유혹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속적으로 말하면 신처럼 되고 싶은 마음. 오늘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 앞으로 인간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신처럼 되고 싶은 세상이 지금 벌써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악과들이 온 세상에 그득그득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결국 신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유혹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인간의 욕망, 이것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완전한 존재라서 가정을 이루나요? 남편이 나는 완전한 존재인데 아내가 이 수준이 나죠.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고 이 고생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남편,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전혀요. 항상 아내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안 좋은 소리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옛날에 전성기 때 내 밑에 한 트럭이 있었어. 그중에 골라 잡아도 너보다 낫겠다, 이 새끼야.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이 부부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죠.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아빠의 N개, 유전자 염색체가 N, 엄마의 N.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치면 생물학적으로 2N이에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것이 나오는 거죠. 수학에서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듯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했을 때 모든 불행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한 존재다. 내게 모자란 부분이 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을 때 많은 것들을 내 자신을 제대로 봐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통과 불안에 대해서 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가장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자신의 완전성을 포기하지 못할 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나는 완전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목사는 매우 위험한 영적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 저만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더 막 벌떼같이 몰렸어야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목사들이 좀 이렇게 자꾸 뭐 방송 나오고 좀 이름 좀 날리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교회를 까는 거예요. 또 은퇴한 목사님들이 주로 주특기예요. 저는 늘 얘기하는데 은퇴한 목사님 제발 입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저 은퇴하면 입 닫을게요. 은퇴하면 좀 입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성 현역 때 못 해놓고는 꼭 은퇴해서 교회가 문제다, 목사들이 문제다, 뭐 얘기하시는데 입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대통령이도 누구든 은퇴하면 입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왜 입을 못 닫을까요? 내가 완전한 존재고 하나님 나만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 제발 이렇게 좀 믿으세요.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한 걸 줬다 생각하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학력이나 실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걸 따지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완전한 존재를 지향하는 것처럼 살다가 언제나 우리는 선악과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왜 인간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에덴을 망실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에덴을 떠난 인간에게 닥쳐오는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더라. 가시덤불, 엉겅퀴 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숱한 요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 어떤 가시덤불, 어떤 엉겅퀴가 놓여 있습니까? 결국 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에덴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덴은 쉼, 회복, 충전, 평화, 사랑, 은혜, 성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총망라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에덴을 닮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느냐? 이 질문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에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외칩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그 시대의 언어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 천국이 구약의 언어로, 창세기 언어로 가면 무엇입니까? 에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죠. 이 모양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에덴입니다. 다시 확대하면 에덴이라는 구약적 언어를 신약적 용어로, 예수의 언어로 바꿨을 때 뭐가 돼요? 천국, 유사품 천당에 주의하십시오. 천당은 한국에서 만든 이상한 집이에요. 꼭 이러면 천국 가면 포르쉐 끌어야 되겠어요? 천당 가면 이 땅에서 내가 요즘 제일 좋은 집이 뭐예요? 저는 하남 자이밖에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집이 뭐예요 도대체?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아파트가 비싸가지고 막 옛날에 뭐 타워 팰리스 막 이랬잖아요. 타워 팰리스도 이제 한물 갔더만요. 여기서 못 살았는데 천당 갔더니 하나님이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내가 타워 팰리스를 줄게. 와, 내가 본 천국에 타워 팰리스. 그 우리 목사님 어디 사시나 보대. 초가집 살고 있다. 꼭 목사는 초가집 살아야 돼. 목사는 티코 끌고 있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당 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천국, 우리 구약적 용어로 에덴, 또 신약적 언어로 천국,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누구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 에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을 망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 상황이 되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에덴을 회복할 수 없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지만 이 푸른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외치셨던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주일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 예배드리고 가실 때마다 육체의 질병든 자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주께서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다시 세상 삶의 한복판에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쿵 하고 쳤던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믿음을 자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대 최고의 성경 박사들인데 역으로 자기가 만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숱한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죽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역으로 에덴을 약탈하고 천국을 강탈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28절, 29절에 예수님께 지적하는 서기관들, 복음서에서 율법의 고수로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자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와 달랐다? 서기관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주로 누구의 가르침을 들었다? 서기관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특히 이 서기관이 이 등극하게 된 시절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가 열렸을 때. 왜요? 포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 땅에 사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또 피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도 없고 동물의 피제사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과연 만나 주실까 하려는 이 신학적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 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가 찾았느냐? 학사 에스라라든가 또 다니엘, 에스겔 이후의 율법 연구가들이 이 서기관 그룹이 등극하면서 이들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 율법을 묵상하고 낭독하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성전이 없어도 회당에 경건한 장소에 믿는 자들이 모이면 어떻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이면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 재해석이 된 거예요. 이 재해석을 가능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똑똑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뭐 상위 1%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글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계승하면서 혹은 뭐 이게 세습하면서 이런 이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습권이었어.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웁니다. 쓰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율법 박사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전문가가 됩니다. 또 말싸움으로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강력한 권위의 상징이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 강력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로마가 이 유대 땅에 자치권을 줬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거야. 70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결하는 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민생과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지지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겠죠.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뭐 가문도 대단하니까 이 사람들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를 사형시키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혁명가였잖아요. 성전을 허물어라 외칩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룹,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종교 카르텔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는 유스 이탈리쿰이라는 이탈리아의 법, 이게 그 로마 시대부터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칼만 잘 써서가 아니라 법적인 통치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문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가 사실 사형시킬 때는 이 법의 기준 따라서 뭐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식민지 나라니까 자기네 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붙입니다. 로마의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자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별건까지 다 붙여가지고 예수의 범죄를 만드는데 서기관들이 결국 찾아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한 문장을 찾아낸, 법적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 목을 잘라도 안 된다. 어디에 매달아라? 십자가. 로마가 자랑하는 그 가장 혹독한 처형법으로 죽이면 된다.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럼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잔당들은 없어져야 되고 예수가 남긴 어록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복음, 예수의 공동체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려는 이 사탄적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근거를 누가 마련했겠어요?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이 율법 뒤져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게 가슴이 쿵하고 놀랐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쿡 박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이 사회적 영향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완전한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힘 때문에, 그 완전함 때문에, 그들의 이 강력한 이 욕망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 근거가 되고 말았구나라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서기관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마치 오늘날 완전한 사람들처럼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재밌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감동 주는 사람도 많고. 요즘 스님들도 머리 깎고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제네시스를 타면 욕을 안 하는데 스님이 제네시스를 타면 욕을 한다. 뭐 이러면서 막 누구죠? 저 무소유 막 자랑하고 막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왜? 젊은 스님 하버드. 막 그 사람 막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누가 그러대? 제네시스 타면 목사도 욕 먹어. 근데 사실 제네시스는 목사의 차입니다. 창세기 때 목사의 차예요. 그런 거예요. 그랜저도 목사의 차. 왜? 영광, 장엄 그런 거예요. 소나타 음악가들이 타야 돼요.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실 교회를 안 나와도 너무나 들을 게 많은 거예요. 뭐 법정 스님이 누구죠? 요즘 뜨는 분 법륜 스님. 법륜 스님이 요즘 막 요한복음도 해석해요. 맞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럴싸하게 막 듣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서기관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교인들도 그런 서기관들 앞에서 오늘의 서기관들 앞에서 아멘하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신부님 강의까지는 괜찮아요. 황 누군가 신부도 있더만요. 그분까지는 괜찮아요. 황승현인가 황모인가 누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들어가서 아멘하시면 주님이 놀라세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서기관보다 못한 교회. 예수님은 서기관보다 나은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의 교회는 서기관보다 못한 복음을 전한다. 서기관의 가르침보다도 못하다. 오늘의 서기관들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이런 가슴 아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보다 못한 목사, 서기관보다 못한 교회, 서기관보다 못한 신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우리가 통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에게 또 외치죠. 예수님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오늘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이 권위를 망실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린 또한 반성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이 서기관들 앞에서, 오늘의 서기관들 앞에서 교회는 다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의 서기관들이 외치는 무수한 유혹들 앞에서 바른 복음,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자. 에덴은 늘 얘기했지만 쉼, 회복, 평화, 사랑, 은혜의 현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에덴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일단 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네가 못 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러면 내 지금 좀 찔리긴 하는데요. 교회 오면 이 본질적인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에 오는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교회에 와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좀 놉시다. 우리 교회 너무 놀아서 문제긴 한데 좀 노세요. 교회 올 때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한 보따리씩 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줘요. 왜 이 권사는 이걸 안 해? 왜 김장로는 이걸 안 해? 그래서 막 계속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가벼워야 합니다.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 기마병에 득식을 온몸을 완전 무장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가볍게 말도 자신도 가장 가볍게 가장 필수적인 무기만 가지고 신속 기동으로 그 강력한 철기병들을 박살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다 꽉꽉 채워놓고 내 몸에 꽉꽉 채워놓고 모든 것을 꽉꽉 채워놓으면 무거워서 뛸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오면 내려놓고 가벼워지고 좀 쉬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세상에서 자기가 꿈꿨던 것들 다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막 이래 막 이만큼 지고 갖고 다른 사람들도 막 주고 막 그래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게 하지 않았던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목회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저 은퇴는 아직 멀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애매한 짐을 지게 하거나 헌금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교인들의 삶을 약탈하거나 교인들에게 뭐 불편한 것들을 강조하거나 주일날 와서 왜 이걸 안 하냐고 제가 뭐 닥달하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제발 교회에 오면 뭘 회복하자? 에덴을 회복하자. 옆에 사람이 한번 얘기하세요. 에덴을 회복합시다. 또 운전대 잡으면서 막 지옥을 회복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왜 당신 이렇게 졸고 떡이 쪄지겠어 막 이러지 마시고 좀. 그래서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다른 수준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요. 고수를 만나서 배우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머리 깎으러 갔거든요. 그저께. 그랬더니 그 미용사 아저씨가 또 외발 자전거를 또 앞에 딱 하니 그 아저씨가 취미가 많아. 취미가 많은 아빠는요 자식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왜? 자기가 누릴 게 돈 많거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뭘 할 게 없어.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전 취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막 다 하시더라고. 오토바이도 타고 뭐도 하고. 그날은 외발자전거 저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외발자전거를 탄대요. 65년생이에요. 어우 힘들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2번은 40분씩 탄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배웠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독학을 했대. 유튜브를 보면서. 그랬더니 발전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수원까지 가서 하남에서 수원까지 가갖고 6개월을 배웠대요. 그래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못 배웠는데 기본적인 다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걸 배우려고 수원까지 몇 달을 6개월 막 다닌 거예요. 와, 그걸 좀 해보겠다고. 그걸 해도 그 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니까 자기가 이제 막 타게 됐다는. 그래서 미사리 이런 데서 막 타고 다닌대요. 혼자 타고 다녔으면 덕풍동 미용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혼자 할 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혼자 신앙사도 돼요. 근데 교회 꼭 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 주변에 영적 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고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교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핫바리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고수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삶에 그림자라도 밟으면 우리도 이처럼 강력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40일 했으니 나도 하지 마시고요. 11조에 우리는 항상 4일이 마지노선이에요. 4일 이상 하시면 성격이 나빠져요. 4일 이상 하지 마세요. 웬만해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사탄이 찾아서 유혹합니다. 이 모습 보니까 창세기 3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마치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격파하시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병행구절에 기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천사들이 수종 서비스직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더 자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면 훨씬 자세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늑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캐나다 불곰 이런 애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금세 죽어요. 불곰이 막 뛰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뛰어가세요. 그럼 불곰이 간대요. 죽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끔 간대요. 이게 너무 센 존재들이죠. 우리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짐승들이 평화롭게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에덴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들과 평화롭게 지냈잖아요. 특히 아담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이 나오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존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며 광야에 계실 때, 어디예요? 광야에 홀로 고독하게 계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에덴이 회복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는 천사론이 너무 약해졌어요.
카톨릭은 너무 심해요. 제가 영국 성공회에 방문했을 때 아내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내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성공회 그 요한 웨슬리 교회였는데 그 설명 듣고 뭐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무덤을 이렇게 교회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나이가 지긋하게 든 노 신사가 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던 평상시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주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천사가 이 시간에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 심하게 가는 건 문제지만 이 순박한 믿음을 우리가 너무 개신교가 회파하지 않았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천사 얘기하면 막 이단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체의 질병에 시달릴 때 혹독한 가시덤불 엉겅퀴를 만났을 때 주께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종 들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베드로 감옥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우리 천사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떠나는 광야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에덴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한 에덴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에덴을 회복하면 사탄도 덤빌 수 없고 들짐승도 덤빌 수 없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서기관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이것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1950년대, 60년대, 1930년대 그냥 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뭐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거대한 교회가 많아서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에덴을 회복한 성도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순교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 외쳤던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강남 땅 한복판에서 개척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옥하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에덴을 경험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광야는 고독한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동 땅 여행하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가신 분 계십니까? 당분간은 좀 가지 마세요.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뭐 하마스는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은 착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분리장벽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감옥이 분리장벽이에요. 뭐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니까 이스라엘 편들어주고 막 이런 이상한 목사들 소리 듣지 마세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도 나쁜 놈. 하마스는 더 나쁜, 똑같이 나쁜 놈.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놈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김정은만 나쁩니까? 전쟁을 유발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갈 수 없으니까 아쉽긴 한데 이 광야라는 땅을 가보면 참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참 가까워요. 특히 밤이 되면 별이 내 눈앞에서 바스락거리고 떨어질 것 같아요. 별이 쏟아져요. 우리나라 별은 참 멀거든요. 그런데 이 중동에 가면 이 지중해 별은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우뚝 서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종종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독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한번 따라 봅시다.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 되기 쉽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너무 바쁘면 안 된다고 봐요. 참모들이 바빠야지.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목사들 땐 바빠요. 전 뭐 쓰러질 정도로 바쁘게 일했거든요. 성도들 모르게 뭐 아는 의사 병원 가서 들린 거 맞고 나오고 밤낮이 없이 살아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늘 다른 걸 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너무 바쁘게 만드니까 우리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고독한 시간을 내어줄 수 없게끔 바쁘게 살라고 세상을 채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범죄를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정말 위험하고 우리가 보기에 악마 같은 삶을 살게 됩니까? 너무 바빠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갖고 다 먹고 살겠어. 그냥 막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원 돌리고 뭐 돌리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선한 영향력인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애들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 쌓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남편도 너무 바쁘지 않게 하세요. 왜 당신이 1억밖에 못 벌어오느냐? 다른 집이 2억 버는데. 당신이 5천만 원 벌어봐도 나는 기쁘다. 당신이 3천만 벌어봐도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좀 줄이고 남편을 좀 쉼을 갖게 해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이 내려놓는다는 게 시간부터 많은 것들 내려놔야 되거든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악마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 건의하자고요. 해외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좀 쉬면서 통치해 주세요. 국회의원들한테도 국회에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많이 할 거 없어요. 모여봤자 3만 하니까. 앞으로 주일 예배도 한 번만 드리도록. 좋은 사람, 좋은 신자는 하나님께 고독한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고독한 시간을 내어주는 목사가 성도들과도 나눌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쉼표가 있거든요. 쉼표를 아는 사람이 내가 대화하는 사람에게 쉼표를 줄 수 있어요. 다 탐욕이 쩌들어 있고 욕망이 쩌들어 있고 움켜쥐려고 그러고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교인을 봐도 돈으로 보여요. 저 교인 나한테 뭘 줄까 욕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이 부자 교회 아닙니까?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좀만 하면 성도들이 막 갖다 주는 곳이에요. 전 사실 대우를 너무 잘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을 받지 마라, 선물 받지 마라, 막 잘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해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들에게 담임목사에 뭐 하지 마라 해요. 저도 그냥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안 해요. 순종해 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 얘기했을까? 그렇게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찌들면, 예를 들면 강남 무슨 소망교회니 무슨 뭐 어디 뭐 충경교회니 이런 교회들은 거기서 뭐 한 3년 5년 있으면 집을 한 채 사네, 차를 한 채 사네, 뭐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돌 정도로 교인이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전 돈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나한테 선물도 잘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깐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잘 안 보여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또 이렇게 건박하게 준비해서 선물 주는 게 참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독한 시간을 내어주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꾸 장로 되고 나면 쫓아가고 장로 이거 해줘, 장로 저거 해줘, 이런 얘기 하지 않길 바래요. 이런 분들이 다 가르쳐주다 되는 거예요.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권사회에도 권사님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좀 고독한 시간을 좀 하나님께 내어주고 좀 쉼표를 찍으면 좋겠어요. 내 말의 쉼표, 내 삶의 쉼표, 내 인격의 쉼표 좀 찍으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세상이 자꾸 확보하지 못하게 바쁘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예수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광야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의 기준, 예수님의 금식, 예수님의 기도. 금식과 기도 두 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몰아치죠. 계속 9 to 5, 8 to 6 계속 2교대 3교대 돌려라. 막 돌려야 되잖아요.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바쁜 세상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결국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밥 먹는 시간 누가 찾아요? 내가 찾듯이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주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7일 중에 하루 11조 같은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주일은 52주입니다. 그 52주를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내게 30분 혹은 20분, 1시간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에덴을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고독한 신자가 토해내는 기도의 언어는 포장의 언어가 아니라 내장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포장의 언어가 아니라 내장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에덴이 점점 커집니다. 에덴이 점점 커지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떻게 될까요? 삶의 유혹과 내게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욕망들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금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직면하는 아픈 기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꽉꽉 채우라 그럽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금식해야 돼요. 차도 금식해야 돼요. 우리의 이 욕망도 금식해야 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도 금식해야 되고, 때로는 미디어도 금식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채우라고 그래요. 돈으로 채워라, 욕심으로 채워라, 욕망으로 채워라, 건물로 채워라, 뭐든 꽉꽉 채워라. 비우면, 비어있으면 너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세상이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집을 보면 어때요? 꽉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꽉꽉 채우는 삶에서 요즘 어떤 삶을 해요? 좀 가벼운 삶,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단순한 삶으로 바뀌자, 뭐 이런 이제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갈 때 싹 버리고 가야 되겠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거짓말입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게 좀 많아요. 좀 버려보자. 책도 제가 신대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책들이 꽤 많은데 싹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그 가지러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냥 드리거든요. 싹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보지도 않아요. 다 가오야. 여러분 목사 집에 있는 책들은 다 장식이에요. 다 장식이에요. 다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읽지도 않는 거 버리라고. 그래서 세계 명작 동화 이런 거 있죠. 소설. 나 은퇴하면 그 책 다 돌파할 거거든요. 못 읽었던 책들. 그거 남겨두고 신학 책들은 싹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여시나 바꿔 먹으려고요. 금식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배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정욕을 비우고 나를 비우는 시간. 그래서 금식은 극한의 고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 임직하는 분들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 금식하세요. 임직 전에. 제가 이거 교육을 탈 거예요. 하루 금식해보세요. 하루. 그럼 이분이 성깔이 있나 없나 나와요. 아, 내가 당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럼 한 끼 금식. 일주일 쫙. 그래서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극한의 고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 장로의 책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역사 이사야 58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즘 세상은 단식도예요. 다이어트 하겠다. 뭐 재판에 한번 이겨보겠다. 뭐 별의별 목적을 갖고 단식도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금식합시다. 밥만 굶지 말고 욕망도 끊어보고 내게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금식. 여러분 중간 결단하면서 내 삶에 뭘 찍어요? 쉼표. 산소 같은 호흡이 있는 이 여유를 여러분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성경 읽기 고독한 시간입니다. 기도 고독한 시간입니다. 금식 고독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기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독한 시간을 내어주고 에덴을 회복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유혹을 이겨내며 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환상적인 인생, 기쁜 삶을 우리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에게 나침반이 필요하거든요. 잘못된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길을 잃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것 중에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전 독도법이에요. 알 사람은 알지만 전 길치입니다.
식당 들어갔다 나왔는데 우리 집 가는 길이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가요. 제가 많이 길이 밝아졌어요. 우리 아내는 길 달입니다. 눈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내비 안 켜고도 잘 다녀요. 권순민 목사도 길다리더라고요. 저 길치예요. 그러니까 내비를 안 켜면 길을 잘 잃어버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 어려워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골고다에서 절대 고독을 보여주셨어요. 그 밑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자신 홀로 나무에 달린 거예요. 저 십자가는 광야입니다.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 고독을 상징하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라는 영원한 나침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래 그 나침반을 손에 들고 그 나침반을 지켜보는 자마다 어떤 길을요?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서기관은 예수가 없는 구원을 설파합니다. 이단의 서기관들은 예수 대신 자기를 대입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영원한 나침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디로? 에덴으로, 다시 말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준 고독한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가을이 한창인데 가을의 기도, 가을의 사랑, 가을의 홀로 고독한 시간, 하나님께 내어준 나의 시간이 있는가? 너무나 바쁜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덴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신비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너무 배불러서 금식할 수